동영상의 내용은 케냐 나이로비 근처 쓰레기 마을로 유명한 고로고초 지역에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이 한국에 방문 중에 한국의 모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그 내용을 제가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편집이 된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방송됐던 부분의 일부분을 그냥 그대로 8분 정도 보시게 될 텐데 잘 보시면서 마음의 감동도 느끼시고 비전도 생각하시고 그 정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불을 끄고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기 위해서 원국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자, 누가 옵니까? 일단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야, 그래요? Under pain, suffering, fear, and misery, their song began. It's unfortunate that there is no way to deliver a more vivid scene and communicate the actual smell. 하나이가 쓰레기장을 하는 가운데에 그 돼지나 이 날짐승들이 썩은 고기를 찾는 그 안에 아이가 앉아서 아무런 삶의 의욕도 없이 눈동자는 다 풀려져 있고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뒤지다가 입으로 가져가는 장면을 멀리서 다가오면서 보다가 내가 충격을 받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손에 들려있던 카메라를 가지고 찍게 됐죠.
어린이들은 내려가셔도 됐습니다. 선생님들. 네,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고 박수가 터져나왔는데 하나님께 주신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한 아름다운 어린이들 찬양단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박수를 듣지는 못하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소원, 간구는 하나님을 통해서 교통하게 했으리라 믿고 박수로 한번 저를 격려하겠습니다. 이 팀을 이끄는 굿네이버스의 임태종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팀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한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이 3년 전, 95년, 2005년도에 고로초를 방문했을 때 아이들을 본 거예요. 그때 이분이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함께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꿈과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더 힘을 내어 살 수 있게 할 만한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할 만한 것들. 할 만한 것이 뭔가. 유지영 교사님이 지금 케냐 미션 트립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기도 요청하셨는데 아마 가시고 오는 걸 보고 오실 것 같아요. 일정 중에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할 만한 것. 근데 그들이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있는 곳이 있었다는 거죠.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성, 태어난 아주 태생부터 가지고 있는 음악성.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순간에 희망이 됐고 기적이 됐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삼성재단에서 이들을 초청해서 지금 전국 투어를 돌고 있대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기적의 의소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좀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축복? 좀 우리를 하고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결단, 아주 특별한 헌신을 해야 축복도 누릴 수 있고 기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오늘 말씀의 계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 끼 굶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끼를 굶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본문에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히라버로는 오플러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어떤 성경에는 민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차도 없고 말도 없는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한사코 예수님을 쫓아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했다가 너무 기뻐서 환영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피곤하신 거예요. 너무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천국의 말씀을 나누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오름만 주셨어요.
얘들아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해가 저물었다는 얘기는 밥 먹을 때가 됐다. 배가 고플 때가 된 겁니다. 더구나 간식거리가 귀하던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또 가난했기에 함께 식사를 먹는 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간이 되니까 배꼽 시계가 여기서 저기서 울렸을 거예요. 이렇게 배고픔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따라던 사람들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졌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배가 고프니까 은근슬쩍 빠져나와서 밥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상해보세요. 장정만 5천 명이야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있는데 그 중에 배고픔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더구나 장로님도 없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 저기에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배고프러 마을로 내려가고 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고 꼬리가 소리가 멈추지 않지만, 그래 내가 오늘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언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 내가 한 주 굶을 수 있어. 오늘 함께 굶는다고 내가 죽어? 그 한 끼를 차라리 굶으면서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 속에서 그 자기를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끼 식사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해 자기들이 배고픔이나 유신의 필요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더습니다. 배가 고파 집에 간 사람들은요, 약간 아주 작은 차이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너무 그리워서, 말씀이 너무 그리워서 함께 식사를 굶었던 사람들은요, 굶기를 원했던 사람들, 함께 식사 굶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현장 속에 있으며 정말로 기적의 감격을 체험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음식들, 작은 음식이 12강조가 남을 정도의 대단한 역사 속에서 떡을 떼며 그들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시구나 고백하게 됐을 겁니다. 기적의 의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적의 의외성은 저는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기적의 의외성은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성경에는 대단한 믿음이 기적으로 나타나고 축복이 실현된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민 간 거예요. 아주 멀리 이사 갑니다. 이곳에 이민 오신 분들 한번 이사 올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버리셨어요? 정말 많은 것을 버렸어요. 제가 2006년도 6월에 성문교회 부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파사데나라고 하는 내일 근처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를 할 때 저는 이사집 센터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랜드 캐나반이라고 하는 차에 저의 짐을 다 싣고 4가족이 차를 타고 이 캐나다로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어떤 텔레비전, 침대, 가구, 아이들 장난
장난감, 많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다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아이들과 저 사이에 태평한 갈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아이들이 7살, 5살 볼 때였을 텐데 전에 성경 교회 한 집사님이 저희 아이들에게 새 자전거를 하나 선물했어요. 산지 제 기억으로 한 달 남짓된 자전거. 근데 어린이 자전거라도 그 자전거를 그랜드 캐러반에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네가 가는데 이거를 우리 아파트에 다른 아이에게 주고 가자. 아이들이 그 말을 듣더니 한 달 동안 자전거를 사서 얼마나 좋아했었던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죠. 이상한 두 눈에 7살짜리, 5살짜리 아이 두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맺히는 거예요. 주렁주렁. 그 우는 얼굴이요, 아버지로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뭔가를 떠난다는 건 엄청난 포기한다는 거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일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케냐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나도 선교사가 됐어요. 아무나 갈 수가 있지 않더라. 모든 사람 다 선교사를 가서 가야겠죠. 솔로몬은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부귀영화를 받았어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1,000번째라는 게 뭡니까? 1,000마리의 양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2주 전에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야곱에서 만날 때 낙타와 양과 용서를 보냈습니다. 그게 시가로 따질 때 5억. 양이나 용도 1,000마리가 필요한데 그게요, 한번 생각해보면 양 1,000마리를 돌보려면 양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 얼마나 필요하죠? 양 1,000마리를 담글 우리는 또 얼마나 필요하죠? 그것을 잡을 사람들 또 몇 명이나 필요하죠? 1,000번째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바벨론 안에 명령을 어기고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현실을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가고 싶어도요, 오늘 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굵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핍박하거나 잡아가시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살아나는 그 신앙과 기적은 다니엘에게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오늘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서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적을 체험했고 능력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를 은혜받고 우리도 그런 축복과 기적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기적이 또 다른 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단 길을 포기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밥 한 끼, 삶에 있어서 한 3끼를 먹어야 되는 밥 한 끼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밥 한 끼를 포기할 때 기적과 역사를 베푸시더라. 성경에 바디메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소경이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삶의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떠지는 기적을 원했는데, 질병의 치유를 원했는데,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봤어요. 눈먼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까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을까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분 멀쩡했다. 소리 지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은 예수야. 다윗의 자손은 예수야. 눈이 멀어서 할 수 없는 그에게 외칠 수 있는 두 입술을 가지고 예수를 향하여 외치고 예수를 부르짖었더니, 할 수 있는 것을 했더니 예수께서 그를 찾아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뜨게 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더라고요. 당신 현장에 소경은 바리네만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석회석이 많은 지역이에요. 물속에 석회가 많이 떠있는 지역입니다. 요즘 같으면 정수기를 통해서 석회를 걸겠지만 예전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석회가 섞인 물들을 많이 먹었는데, 석회석이 섞인 물을 많이 먹게 되면요, 시각장애인이 반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바디메어만이 아니라 다른 소경들이 있었는데, 다른 소경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바디메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고, 그에게 주어진 입으로 소리 질렀더니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신 거죠. 혈루증으로 10년이나 고생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0년 동안 알면서 그 질병 속에서 나약해졌습니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10년 동안 노력하다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썼습니다.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놀려서 심적으로 잔뜩 주눅들고 사람들 앞에 나서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있다면 마태나 사교처럼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파티를 열고 예수님이 가는 거였을 텐데 가진 것도 없어요. 몸이 약해서 사람들 틈을 어떻게 뚫고 나가서 예수님 죽기를 힘들었어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녀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 내가 옷자락이라도 만지. 그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더니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10년간이나 그녀를 괴롭혔던 난치병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늘 시간 저는 기적의 의외성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절망을 느낍니다. 기적의 의외성 속에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노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디메어가 소리 지를 수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혈중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것을 발견했더니 그것을 해냈더니 기적이 나는데, 오늘 우리는 할 수도 없는 것을 붙들고 때가 되면, 나중에 좀 더 평안하면, 아이들이 좀 더 크면, 돈이 좀 넉넉해지면 그때를 사모하면서 지금보다는 나중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지금 주를 위해, 축복을 위해, 기적을 위해 하실 수 있는 무엇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보는 드라마 한 편을 줄이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이 힘들다지만 잠자는 시간 1시간만 땡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전화,
없는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기보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셔서 기적의 의외성의 두 번째는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혈중할 청년들보다 여인보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눈먼 소년보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케냐의 제가 합창단 어린이들보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께도 예배드릴 수 있고 더 말씀드릴 수 있고 말씀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오늘 마음속에 여러분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 일을 발견하시고 내일이 가기 전에 그 일을 결단하시고 나중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의 옥기수장에 달려나갔던 그 여인의 마음, 내가 오늘 한 길을 굶더라도 주님과 교제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아브라함 같지 않아도 다니엘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의 마음의 지혜를 도와소서, 명철을 도와소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향하여 좌절하기보다